네. 2014년도 벌써 이제 오늘이 지나면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초에 세웠던 우리의 계획과 다짐들은 여러분 잘 이루셨나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나 이번 한 해 정말 수고했어라고 마감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돌아볼 때 쉴 새 없이 바쁘게 지냈던 한 해, 그리고 뭔가 건조한 것 같고 무의미해 보였던 한 해를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지만 또 이번 2014년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조금씩 더 완성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어느덧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상황인지라 무슨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해 보던 끝에 감히 이제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였던 그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였던 것, 결국 믿음으로서의 삶을 권한 바울과 같이 오늘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짧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너무 길었죠. 제가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좀 많이 긴 것 같더라고요. 네, 본문의 스토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보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본문은 먼저 형식상으로 조금 특이한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이 교차로 나오고 있죠. 이제 A, B, A 이런 구조로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집에 오셔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하던 중에 이제 도중에 한 가지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낫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옷을 이제 손으로 대게 되죠.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야이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이 지체된 시간 때문인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시고 그 딸을 살리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병과 치유 그리고 죽음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믿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믿어지며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통하여 그 해답을 얻길 원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피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제 혈루증이라는 것이 하혈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적이지 않을 때도 하혈을 하는 것을 이제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 혈루증이 걸린 여인은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한 사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었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올바른 이제 대접을 받지 못하며 살았을 여인이 바로 오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서럽게 살았을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병이 시작된 지 12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하였기에 본문에 보니 이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6절 말씀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허비해가며 많은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치병이라는 것에 대한 절망은 정말 겪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일 것 같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것,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 절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여인은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희망을 향한 한 줄기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희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희망의 빛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앞장들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어쩌면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이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과 같이 이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자신의 의지로 만졌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사님, 옷에 손을 댄다는 게 무슨 대단한 용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에 속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부정한 사람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아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계셨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경하는 대상이었는데 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혈루증 여인이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이제 만져서도 안 되고 이 여인 역시도 누군가를 만져서는 안 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 혈루증 여인이 직접 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인기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으며 질타와 비난을 어쩌면 폭행까지도 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품으며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란 언제나 바로 용기를 수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이유는 그가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어 한 발짝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확실함 속에서의 용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목과 같이 믿음은 한 발짝 내딛는 것인 것 같습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생각함이더라 라는 단어가 있지요. 네, 이 단어를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그 시제가 이제 미완료로 나옵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죠. 미완료형 시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며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도 아직도 헬라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이제 살펴보았지요. 이 주석에 나오는 이 생각함일러라라는 단어는 유독 미완료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뜻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생각함일러라라는 뜻은
몇 번이고 생각하며 망설였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미완료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만질까 말까를 수백 번이지 고민한 것입니다. 만질까? 내가 예수님을 만져도 될까? 과연 만지면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예수님을 만질 수 없어.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수많은 고민 속에서 결국 이제 생각하밀려라는 이 미완료형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같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은 의사조차도 치유하지 못하였던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속에서 망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민 속에서 오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수많은 고민 속에서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망설임 가운데 한 발짝 내딛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한 발짝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대단한 믿음을 바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혹시나 어떠한 노력 없이 한 번에 얻고자 하였던 그런 강구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믿음을 뿅 하고 허락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반복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민되며 망설여지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 행동이 맞는 것일까? 또한 내가 괜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할 그 상황 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딱 한 발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그 한 번의 터치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신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망설임과 고민 가운데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면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대조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실패한 제자도라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음에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30절과 3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이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떠한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또한 가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이건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무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그 상황이 처지가 어떻든 간에 믿음을 담은 터치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1대1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온전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주위에는 오늘 본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도 전혀 오늘 본문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경꾼이었을 뿐이며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은 채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한 우리의
이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세상을 초월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환영받지 못했던 것은 바로 부정함 때문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이 부정함을 전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레위기에 여러 규례들이 나오는 것 역시도 바로 부정함 속에서 너희들은 정결함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나왔던 것과 같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제 부정함을 벗어나 정결함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함은 전염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함이 전염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유형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정함이 아닌 이 정결함을 전염시키신 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치는 당연히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전염해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류 최초로 부정함이 아닌 정결함을 전염시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짐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을 우리에게 전염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정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강력한 그 정결함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설교라서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네요. 제가 하면서도 네, 좀 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셔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야이로의 사건에 대해서도 넘어가서 그 속에서의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야이로의 상황 역시도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12년을 혈루증으로 겪었던 이 여인보다 어쩌면 야이로의 상황이 더 절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부모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 자식이 아픈 것이 훨씬 더 가슴이 아픈 일인데 오늘 야이로의 딸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혈루증 여인보다 더 깊은 처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이로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 역시도 살리실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울부짖듯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던 야이로와는 달리 예수님의 행동은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야이로의 절박함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여유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끼임으로 더 시간은 이제 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실히 전제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어렵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먼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능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 권능은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원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세상이 말하는 한계를 알되 하지만 그 한계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그 야이로가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하였을까요? 왜 절망했습니까? 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거기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어쩔 수 없이 이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권능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로 바뀌었나요? 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그 기적이 시작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전제가 있죠. 만약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정말 많이 준비했었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나눔으로써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상황 속에서 또한 대단한 선택을 하는 것도 어쩌면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그보다도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그렇게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잘 안 보시죠? 네, 텔레비를 잘 안 보시네요. 저도 텔레비가 없는 기숙사에 살지만 유일하게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는 드라마가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냥 드라마의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인턴이라고 하네요. 회사 생활 속의 어려움과 처절함을 그린 이제 드라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순간을 잃는다라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상황과 매우 이제 맞아떨어지는 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려니 넘어가는 순간이 모여서 예상치 못한 괴물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말했을 때 우리가 순간순간이 지켜나간다면 곧 우리는 전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로 순간입니다. 넥스트가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에 믿음이 합쳐져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간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순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을, 전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혈루증 여인과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